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과 만나 서정감주교 한명진 목사입니다. 오늘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윈델베리가 쓴 삶은 기적이다 라는 책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도 아주 선명한 기억들로 몇 문장 남아있는데 제가 한국 읽어드릴게요. 한국어 번역판 14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삶을 우리의 이해의 범주로 환원시키고 생명을 예측하거나 기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윈델베리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매만지고 저렇게 매만져서 조작할 수 있는 또는 조작이 가능한 그런 기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란 살아 숨쉬는 생명의 기적이고 그렇게 마주하는 것이 삶을 대하는 자세이어야 한다. 이 윈델베리가 말하고 싶은 거죠. 목사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간접 경험하게 되는데 느닷없이 찾아오는 성도의 슬픔에 위로하기도 하고 함께 참여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목양을 해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가 하면 팍팍한 살림살이에서 사업의 부도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배신으로 괴로워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만나는 슬픔들이겠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길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니까 그런 걸 보면 삶은 예측 가능한 또는 조작 가능한 기계가 아니라 좀 기적이라는 말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 수 없는 인생 앞에 마주하고 살면서 마치 자기는 전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과학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 마침내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물론 과학은 우리를 조금 더 많은 암 또는 조금 더 깊은 삶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지나친 낙관이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건 오만한 겁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시대에 살고요. 비를 만들어내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는 우리의 삶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고상한 말로 그걸 설명해도 그건 주제 파악을 못하는 오만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은 내게 신비이고 가능성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단지 삶의 대상 또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대상을 놓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대상과 함께 살아가며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겸손함으로 인생 앞에 나서는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대학에 다니는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지은 시가 있는데 제가 좀 쑥스럽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모기풀. 내 방 창가에 모기풀. 모기풀은 꼭 구조대 같아. 따끔따끔 아프고 근질근질. 간지러운 모기에서 우리를 구하네. 향이 향긋하네. 잎 하나를 떼서 냄새를 맡고 싶어도 구조대원을 죽게 할 순 없잖아. 제 딸이라서 그런지 이 시가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순수함이 느껴지는 시이죠. 그 꽃을 꺾어서 그 꽃에 있는 어떤 성분이 모기를 몰아내는지 다량으로 모기 살충제를 개발하고 기피제를 개발하고 그런 것이 하는 게 과학이라면 그러나 늘 향긋한 냄새 맡고 모기 쫓아내자고 구조대원을 전부 죽일 순 없지 않느냐 이런 구구절절한 외침이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지키고 보존하며 생명을 기적으로 마주대하는 그런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한 인생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나라의 비전이 이렇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은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을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다.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릴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할 것이다. 이 만약에 이게 문자 그대로라면 생태계가 파괴된 모습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도 아무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클라이막스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은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는 알 수 있음의 대상, 기계를 밝혀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기적으로 여기는 복된 삶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무에게도 아무도 해가 되지 않는 나라, 그 어느 것도 알매 대상, 기계로 환원되지 않는 나라, 그 아름다운 생명의 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 한 해를 살면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삶도 또 제 삶도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서로가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경외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기적으로 마주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은 기적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